게바는 바위, 반석이란 뜻으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게바는 당시 갈릴리에서 쓰던 아람어였고 베드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은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피해 흩어진 유대인들이 수야의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큰 무리를 홀로 담당하기 버거워진 바나바는 그 다소로 바울을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방인의 첫 열매인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안디옥 교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했습니다. 아마 꽤 여러 번 식사를 같이 한 것 같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식사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에게서 사람들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고 또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었으나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후에야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를 하다가 오순절 강력한 성령을 받고 그때야 성령 충만해져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식사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사람이 왔다는 소리를 듣자 놀라서 식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함께 식사하던 유대인들도 눈치를 보더니 일어났습니다. 이를 보던 바나바도 엉겹결에 따라 일어나 피하였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젖어서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개나 돼지로 생각하였으며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먹지 못할 그 부정한 음식들을 먹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한 짐승과 부정한 고기를 먹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은 고기를 피와 같이 먹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를 아주 혐오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피를 뺀 고기만을 먹습니다. 오늘날에도 코셔 푸드라고 그 인증받은 식재료로만 그 음식을 먹어야 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가이사랴에 주둔하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오후 3시에 기도하던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고넬료에게 요바의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합니다. 마침 다음날 베드로도 정오경에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배가 고파 먹고자 할 때 사람들이 식사 준비를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고 네 구퉁이를 줄로 맨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땅에 기는 것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된 것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2번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이 환상 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베드로는 좀 전 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와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찾아왔으니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하시며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므로 차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고넬료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크게 놀라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며칠을 머무르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숙식을 같이 하며 지낸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탁에 교제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할례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내가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환상 중에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주목하여 보니 그 안에 땅에 4발 달린 들짐승들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으며 또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단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갑니다. 이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왔고 이들을 따라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 간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고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과 같은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는가 하자 그들이 이 말을 다 알아듣고 수긍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을 방문했던 시기는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의 종교회의 이후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 공회가 개최되었던 이유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제기했던 율법과 할례를 이방인 교인들에게도 적용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공회가 끝난 후 결정된 내용을 안디옥 교회에 설명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안디옥을 방문한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이방인 교우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식사의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가 이방인 교인들과 함께 먹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자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자리를 떠났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본 유대인들도 자리를 떠났습니다. 바나바도 엉겹결에 자리를 떠나는 외식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대상으로 보신다는 것을 알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를 설명한 바가 있어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에 자유로울 법도 한데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로부터 사람이 오자 갑자기 그 자리를 피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사람을 두려워한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바나바도 줏대 없이 따라 일어났습니다. 이들 모두 아직 확고한 신념이 없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율법에 대하여 자유로워진 것 같았지만 아직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유대인들과 바나바의 외식은 이방인 교인들에게 분명히 나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외식하지 않는 그런 진실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이 우리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보고 실족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들이 분별 없이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을 보면 우리들의 분별력이 많이 떨어진 것은 팩트입니다. 사도 이후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유능한 설교자로 알려진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는 위선적 신앙을 빗대어 비 없는 구름과 같고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는 비쩍 말라버린 겨울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그것은 마치 연극 배우가 왕의 복장으로 분장하여 무대 위에서 늠름히 거닐다가 연극이 끝난 후에는 평복으로 갈아입고 가난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인 모습에 치중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또 마태복음 23장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니 곧 경문 띠를 넓게 하고 또 옷수를 길게 하며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위선자인 바리새인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명예를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나무위키에서 위선자는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인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선을 가장하지만 실상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위선의 싹을 뿌리 뽑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위선적인 신앙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신앙에 대한 확고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바울은 베드로의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바울은 제일 마지막 사도이지만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잘못을 지적합니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잘못을 지적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지적을 해야 하니 마음이 무거웠을 법도 합니다. 베드로의 외식은 이 상황을 목도한 이방인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율법을 따라야 하며 행위도 필요하다고 느끼게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심어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품게 했습니다.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출장한 유대인들에 인하여 밥을 먹다가 피하는 것을 보니 율법의 눈치를 보고 있네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은 이제 효력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성도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율법의 구속을 벗어났습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바울의 그 공개적인 지적에 불만을 표하지 않고 잘 수용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제자들의 마청과 같은 베드로는 바울의 지적에 화를 내지 않고 큰 포용력으로 받아주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자 가운데 누구나 실수나 잘못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런 실수를 하였는데 우리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할 수 있는 확실한 신앙의 맥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깊은 기도로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신앙을 인도하여 주시지만 우리 각자가 해야 할 몫도 있습니다.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홀로 다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간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상호 교류하는 양방향 통행입니다. 우리들은 잘못된 믿음에 빠지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게으름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게 되면 우리들의 믿음의 발전이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대부분 초보의 학문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의 관하에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돼 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일은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버리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직도 성숙함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바나바와 같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깨우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진실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들은 죽음을 생각하면 깨름직하고 두려움이 거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은 집을 소유하더라도 모게지를 내야 합니다. 모게지를 다 갚더라도 프로퍼티 텍스가 매 분기별로 나옵니다. 내 집인 것 같지만 내 집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정부의 소유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내 몸도 내 것 같지만 우리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암, 심혈관 질환, 당뇨, 치료 등과 같은 병에 대하여 어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이게 과연 가능한 말이겠습니까? 진실된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해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항상 자각하고 망령되이 우리 뜻대로 살아가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기 전에 이제 남은 인생은 나와 함께 하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니 60평생 내 맘대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내 맘대로 살았지만 내 뜻대로 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자동차의 운전석에서 옆자리로 옮겨 앉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러나 옆자리에 앉으니 주변의 풍광도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들은 삶에 너무 큰 의미를 두고 아주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삶의 무거운 무게가 우리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의미나 목표를 덜어낸다면 우리들의 삶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20세의 아버지에 이어 군주가 되었습니다. 30세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시작하여 남쪽으로는 이집트, 동쪽으로는 인도의 북서부에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패한 적이 없었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군사 지도장의 한 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불과 32세의 죽음을 맞이했으며 그의 대제국은 알렉산더 사후 분열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알렉산더의 아내인 록산나와 유복자로 태어난 아들 알렉산더 4세는 암살을 당했습니다. 우리들이 삶에 아주 큰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들이 결코 쉽게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얻더라도 도중에 수많은 귀중한 것들을 잃게 될 것이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허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리의 뜻대로만 되지를 않습니다. 주님께 주도권을 양보하시고 옆자리에 앉아서 인생을 관조하실 수 있기를 강추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향방을 아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길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용기만으로 이 거친 길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식만으로 이 길을 헤쳐나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진리의 주님,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무지몽매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거두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